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마지막인데 편지를 이 당시에 대부분은 바울이 직접 이렇게 펜으로 쓴 건 아니고 이렇게 불러주면 누군가 대필해서 적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내가 썼다. 예를 들면 대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미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늘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펜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0절까지는 이 바울은 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 그것을 받아서 적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로마서도 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친필로 쓴 그 글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좀 그들이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단락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 또 문장들을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좀 올라가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바울이 일반적으로 다른 편지들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는 것과는 좀 비슷한 그런 권면들이 등장해요. 13절, 14절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동사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권면이기도 하거니와 이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과 연결되기도 해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그러니 잠잘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깨어서 그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표현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몇 차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했죠. 바울 시대에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가 그 종말과 재림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한다고 강력하게 믿었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그것은 매우 강력했고 바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혹은 깨어 근신하라, 깨어 조심하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일반적인 권면이기도 하거니와 또 고린도 전서로 보면 몇 차례 나왔던 것에 대한 마지막 반복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 소망에 따라서 적절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죠. 단순히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포괄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깨어있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정리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는 것의 총합으로서 깨어서 그런 문제들과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런 문제들과 그런 질문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너희가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식이 깨어 있거나 이렇게 잠에 깨어 있거나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 깨어 있음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연결되는 거죠. 깨어서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어디에 굳게 서냐 하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이제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결론적인 단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 그렇죠?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믿음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덕이 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고 나서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전 단계가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있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굳게 선 것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죠.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의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강건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장 1절부터 3절 혹은 13장을 기억나게 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안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가.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좀 총정리하는 듯한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몇 사람들에 대한 이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바울의 동역자들 몇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이에요.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러면서 스데바나 개인만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가정교회 중에 대표적인 가정교회가 아마 스데바나의 집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바나의 그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반도이죠. 이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회심자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들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곳. 바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동역자죠. 그렇죠?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인 거예요. 첫 열매였고, 그 집에서 모임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좀 드리자. 우리 집도 오픈하고 우리의 재산도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자. 이게 스스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고, 아마도 이 스데바나가 그 뒤에 17절에 나오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고린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했던 이 편지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했던 사람의 대표인 것 같아요. 17절에 브드나도와 그 다음에 아가이고와 더불어서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편지로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런 우리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은사 이런 거 어떤 겁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써서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바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할 만큼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데바나 집사람들, 첫 회심자였고 그들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조금 확장하면 이 스데바나가 전하고 있는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전한 편지입니다. 그러고 이제 스데바나가 아마도 이 편지를 읽었겠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까지 한 게 스데바나가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울 선생님이 했던 편지의 내용이구나. 그러면 스데바나를 통해 전달된 이 바울의 메시지를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온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질문들을 받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어서 편지를 보내고 이들이 가지고 가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이들이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답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들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너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런 문제와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답답함을 해소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심부름, 이런 사람들의 헌신, 이런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의 답답함이 해소가 되었고 이제는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면서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과 여러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꼭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부를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편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보편교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반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 그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가면 만나는 그곳 거기가 이제 아시아, 뭐 소아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곳이 몰려있는 그쪽 동네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바로 이제 그쪽에 이 아시아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 에베소와 에베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 편지를 쓸 때 혹시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제가 뭐 부산에 갔어요. 거기서 편지 쓸 때 부산 제가 편지 쓰면서 저 혼자 이름을 쓰지 않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이 무난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있는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보다 더 큰 지역인 아시아라고 하는 큰 지역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너희 교회가 그냥 혼자 딱 떨어져 있는 외딴 섬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 있는 동역자들도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굴라와 브리스가 뭐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다른 데 성경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부부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교회가 모여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문안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이 사람들도 고린도 지역에 아마 함께 방문했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약간 과장법이긴 하죠.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기본적인 생각.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큰 보편교회의 일부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렵고 위기에 직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함께 지켜갔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룹 그리고 그 믿음의 든든한 어떤 후원자요 그리고 지지자요 기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가 외딴 섬처럼 우리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인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21절부터 24절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던 글 보니까 첫 번째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로는 좀 어색해요. 아니 이제까지 막 얘기해놓고 저주를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어색하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마도 여전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그들도 듣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표현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썼어요. 약간 완곡해서 쓴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라고 주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핵심은 두 가지.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됨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됨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다소 조금 강한 어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여 오시옵소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거고 23절에 가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건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런데 24절은 좀 독특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비록 나는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여러 이야기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도 읽어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흔들리지 않게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도, 우리 석교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그렇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지켜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또 영적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주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선명하게 달라지며 온전한 회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전성하 권사님은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어제 퇴원을 이제 하셨어요. 제가 하신기 전에 이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 하신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통원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계속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세환 장로님은 내일 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5일에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